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셈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쾌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맞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주께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도 고침받게 하시고 묶이고 다친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침례 요한. 침례 요한, 그는 예수님이 인정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보십시다.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상에 큰 사람이 많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헤롯, 또 총독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나 저들에 대해서 주님은 크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엘리야, 이사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요한보다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침례 요한의 역할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의 인격과 그의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인정했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영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좋은 옷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옷은 1년 12달 똑같은 옷을 입는 낙타털로 된 옷,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영향력입니다. 지위나 권세자의 말을 들으려 한다면 왕궁으로 몰려갔죠.
종교인들, 지식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제품을 발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신제품 발표하는 것을 보면 그 제품을 두각시키려고 별별 전략을 다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의 하나는 그 제품과 상관없이 늘씬한 미녀들을 등장시키는 점입니다. 특히 신차 발표의 경우에는 항상 늘씬한 미인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의 미인들이 차에 비스듬히 기대가면서 포즈를 취하고 생글생글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은 춤을 요염스럽게 추기도 합니다. 신차 발표에는 왜 늘씬한 미인들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저는 차와 미인의 함수 관계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출시할 때 애플은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죠. 대머리에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청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손에 잡고 아이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진실은 무엇입니까? 미녀들의 미소나 춤이 아닙니다. 포장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진짜 성능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복장, 그리고 화려한 성전의 제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사람들. 그러나 요단강가의 광야에 선 사람 요한은 단지 낙타토로 그저 변함없이 그 옷만 입고 나와요. 가죽띠로 이제 띠를 띠고 그저 들판에서 잡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궐의 화려함과 성전의 화려함과 의식을 찾기보다는 그 요한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예비케 한 이 요한을 가리켜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로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사람. 그러나 이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28절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보다도 오히려 크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큰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왜요? 우리는 침례 요한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에 비해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가수, 탤런트 하나만도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최고의 가수, 최고의 탤런트 한 사람이 온다면 사람들은 저희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선 전도잔치를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사실은 이벤트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아무런 결실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나라를 얻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얻었기에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영광,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보다도 큰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고 예비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세웠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에 우리는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훌륭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중에 섬김에 대해서, 낮은 자리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곧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걸 놓고 다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정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큰 자요,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천국인의 삶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내가 준비하며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전파해야 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크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때문에 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 우리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이것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하여 말하면서 주님에 대해 증거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힘쓰십시다. 천국은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천국을 얻고 이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 강렬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세리, 장녀, 죄인,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주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기 위해서 힘썼던 것 같이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높은 지위 명성, 부의 축복의 자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또한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며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사모합시다. 천국은 열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가치를 향해 갈 때 여러분의 이름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큰 누구누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오규섭, 아니 여러분의 이름도 이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할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굳건히 아름답게 귀하게 짊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멋있는 주님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